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에 늘 충만하게 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냥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수많은 인생의 법칙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인생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본질적인 법칙들을 이야기하는데, 예를 들면 사람이 태어나면 죽음을 맞이한다. 그러니까 태어나는 것들은 다 죽을 때가 있다. 이런 것이 바로 인생의 법칙입니다. 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우리의 인생의 질을 결정한다 라고 하는 이런 법칙도 있습니다. 정말 이런 인생의 법칙을 나열하자면 정말 많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인생의 법칙에 따라서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인생의 법칙을 가만히 보면 몇 가지 정해진 것 이외에는 사실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질적인 것, 정언이라고 하는 이 본질적인 것은 바꿀 수 없는 인생의 법칙이고, 또 내가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은 이렇게 되는 거구나 깨닫는 것은 정언은 아니고 그 사람에게 해당하는 인생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인생의 법칙을 가지고 우리는 하루하루 또 열심히 우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어느 누구나가 인생의 끝자락쯤 때가 되면, 끝마칠 때가 되면 우리는 두 갈래의 길 중에 한 갈래의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 두 갈래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 살아온 인생의 길을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두 갈래의 길이 있는데, 하나는 내 인생을 정말 내가 잘 살았다 하는 평가이고, 또 하나는 내가 70년, 80년 살았지만 참 인생을 헛되이 산 것 같아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평가를 누구나가 다 받게 됩니다. 70년, 80년 살아오는 그 내 인생의 길이 누구나가 다 정말 잘 살아온 인생이고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평가를 받고 싶지만, 그에 못지않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인생을 보면서 후회를 하게 됩니다.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내 인생은 참 헛된 인생이었어. 하루하루 살아보겠다고 땀을 흘리고 전전긍긍하며 살았지만 결국 나는 헛된 인생을 살았어 라고 평가를 내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마 그 인생의 끝자락에 서서 잘 산 사람은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과 내 인생이 참 의미 있는 인생이었어 라는 평가를 내리지만, 정말 헛된 삶을 살았어 라고 평가를 내리는 사람은 그 인생의 끝자락이 씁쓸해지는 것을 누구나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그 인생의 끝자락에 가서 평가받는 것을 제외하고 지금을 한번 보십시다. 왜냐하면 지금 잘 살아야 지금 어떻게 사느냐가 내 인생의 끝에 가서 결판이 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지금 나 자신에게 해야 할 질문은, 지금 나는 정말 잘 살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나는 헛되게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면서 사람에게 여러 가지 인생의 법칙을 주셨지만 그 가운데 하나 중요한 법칙이 어떤 법칙이 있느냐면 노동의 법칙, 즉 일의 법칙이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해서 선물로 주시고 이 세상을 잘 다스려라 라고 하는 한 가지의 노동의 법칙을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죄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은 그 노동법을 개정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너희가 땀을 흘리는 것만큼 먹고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법칙입니다. 네가 수고로 일을 해야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어 라고 하나님은 그 노동의 법칙을 개정하셨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어찌 보면 이 세상 만물을 관리하는 것 정말 쉬운 일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냥 생명의 나무를 따 먹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었고 우리의 인생이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죄가 이 땅에 들어오자 우리는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다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법칙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우리는 편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누구나가 다 그렇습니다. 편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이 이 법칙, 땀을 흘리는 것만큼 내가 먹고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법칙을 개정하자 어땠습니까? 땅은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냈습니다. 생명의 과실나무를 맺게 하고 생명의 열매를 주는 것이 아니라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었기에 우리는 그 땅을 밭을 갈고 일궈야 하고 또 씨앗을 뿌려야 하고 거둬야 하고 타작을 해야 하고, 지금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아니하고 다른 여러 가지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어찌 보면 바로 이 법칙에서 어긋나지 아니하고 이 법칙대로 사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 종일 날마다 열심히 땀을 흘리고 노력하는 인생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자, 다른 법칙은 다 제외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인생의 법칙 가운데 다른 법칙은 다 제외하고 노동의 법칙, 내가 먹고 사는 법칙에 한번 우리가 집중해 볼 때 나는 정말 잘 살고 있는 인생인가? 아니면 헛된 인생을 살고 있는가? 사람들은 누구나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놀고 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놀면서 나는 먹고 살 수 있지? 하지만 그 놀면서 먹고 사는 인생은 잘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런 삶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부러워하고 정말 그 사람이 행복해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놀고 먹는 인생은 아무런 의미 없는 인생이고 하나님께서도 원하시지 않는, 즉 하나님의 법에서 어긋난 삶을 사는 것이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그 헛된 인생을 올바른 삶으로 바꿀 수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헛된 인생이다, 참 잘 살고 있는 인생이다, 그 명확하게 그 기준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두 가지의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그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대조적인 두 단어를 통해서 참된 인생이냐 아니면 헛된 인생이냐, 이렇게 예수님은 그 인생의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본문 2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런 인생은 헛된 인생이야, 자, 이런 인생은 참 잘 사는 인생이야, 어떤 기준을 내주셨어요? 그래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가, 아니면 영생을 주는 참된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가 하는 것이 그 기준입니다. 즉, 썩는 것을 위하는 거냐, 아무런 의미 없는 것에 대해서 얻고자 우리는 일을 하느냐, 아니면 영생을 주는 참된 양식을 주는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인가, 그 기준을 주님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기준의 초점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주님께서 두 가지의 기준을 제시해 주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두 가지의 기준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 기준의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자, 얼핏 보기에는 우리 눈에 쑥 들어오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썩는 양식, 영생하도록 하는 참된 양식,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이 두 가지 단어예요. 그러니까 썩는 양식이냐 아니면 영생하도록 있는, 즉 영생을 주는 참된 양식이냐. 우리 사람들은 주로 결과론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거든요. 과정보다는 그 결과를 더 중요시 여겨요.
그러니까 무엇을 보냐면 썩는 양식이냐 아니면 영생하는 양식이냐, 영생을 주는 양식이냐, 이 두 가지 걸 생각하는데 주님은 그 초점을 어디에 맞춰주고 있느냐면 썩는 양식도 아니고 참된 양식, 영생을 주는 양식이 아니라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일입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즉 영생을 주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라고 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썩는 양식이냐 참된 양식이냐 영생을 주는 양식이냐 이것이 아니라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느냐 아니면 참된 양식, 영생을 주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느냐,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내 자신에게 던져야 할 질문은 명확해집니다. 어떤 명확한 질문입니까? 나는 지금 썩는 양식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있느냐? 아니면 나는 영생을 주는 참된 양식을 위하여 일하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그 질문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합니다. 만일 내가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결론을 찾았다면 그것은 결국 헛되이 사는 인생이고 아무런 의미 없는 인생이고 이 세상에 왔다가 그저가는 인생으로 끝나고 맙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영생을 주는 참된 양식을 일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인생이 잘 사는 인생이고 하나님께 은혜 받는 인생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다, 영생을 먹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이해하고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갸우뚱합니다. 어떤 것을 갸우뚱하냐면 썩는 양식, 의미 없는 양식, 이게 명확합니다. 참된 양식,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양식 명확해져요. 근데 무엇이 모호합니까? 무엇이 모호하냐면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 썩는 양식을 위하여 하는 일, 참된 양식을 위하여 하는 일, 그게 무엇일까? 라고 하는 의문이 남게 됩니다. 썩는 이 양식이라고, 이 결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확연히 개념이 이해가 되는데 일이라고 하는 것, 그 과정을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말씀이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던 그 다음 날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던 그 다음 날 사람들이 주님을 막 찾아다녔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던 곳에 계시지 않구나 하는 것도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봤겠죠. 어제 예수님이 어디로 갔겠냐고. 결국 어때요? 바다 건너편에 가서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주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께 물어봅니다. 언제 주님 여기 오셨습니까? 분명히 주님은 배를 타지 않았다고들 다 이야기했는데 주님 어떻게 벌써 여기 오셨습니까? 라고 사람들이 주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답은 어떻게 돼야 돼요? 주님의 답은 그래, 나 어떻게 해서 이렇게 걸어왔어, 이렇게 왔지, 내 이곳으로 왔어, 제자들은 배를 타고 나는 걸어서 물을 위로 걸어서 여기에 왔지 라고 대답할 수 있는데 주님은 오히려 그 답은 뒤로 하고 그 답은 아예 하지도 아니하고 이렇게 책망하세요. 뭐라고 책망하냐면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까지 찾아온 것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또 혹시나 일하지 않고서도 양식을 구해서 먹을 수 있을까 해서 온 것이 아니야? 라고 주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찌르는 질문을 던집니다. 26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뭐라고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구나. 오병이어의 기적의 그 맛을 보고 난 다음에 또 배가 고파서 나를 찾게 됐구나 라고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그런 인생이 헛된 인생이야, 그런 인생이 잘못 사는 인생이야, 그런 인생이 썩는 양식을 위한 인생이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27절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사람들의 질문이 바뀌었습니다. 사람의 질문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28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묻되, 그들 질문 다시 해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 영생의 떡이 있는, 영생의 떡을 얻을 수 있는 이 일을 하오리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사실 양식을 얻으러 왔습니다. 배가 고파서 양식을 얻으러 왔습니다. 놀고 있어도 그저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만 듣고 있어도 누워 있어도 주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먹었습니다. 5천 명이 먹었습니다. 12광줄이 남았습니다. 또 주님께서 그런 양식을 주지 않을까? 내가 놀고 먹을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당시에는 일하기가 어려운 시대였어요. 왜요? 로마의 압제에 있었어요. 일을 해봐야 로마 사람들이 다 가져가 버렸어요. 바리새인들이 다 가져갔어요. 세리들이 다 가져갔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일할 의미가 없어요. 내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저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양식을 먹고 나니까 주님께만 가면 주님께서 양식을 주실 거야. 5천 명이든 6천 명이든 봐. 5천 명을 먹이고도 12광줄이 남았잖아. 그런데 주님은 주님을 찾아온 그들에게 썩는 양식을 위하여 쫓아다니지 말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께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질문을 하게 만드셨어요. 그 질문이 바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사는 인생입니까? 자,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29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알아. 29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자, 하나님의 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그랬더니 그래, 너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 그게 정말 참다운 노동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일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래, 눈치 다 채셨죠? 우리 2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말씀하고 계세요. 자, 뭐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 바로 그 삶이 의미 있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굳건하게 해야 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야 합니다. 그를 위해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일일까요? 믿음이 일일까요?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믿음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추상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추상적인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믿음이 어떻게 일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잖아요. 분명히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랬는데, 그것이 거룩한 노동이고 그것이 의미 있는 인생이고 참된 양식을 얻는 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믿음이 일이다? 믿음이 일이라. 여러분, 믿음은 더 이상 우리의 신념이나 추상적인 개념이나 사상이나 생각이나 마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믿음은 행함입니다. 믿음은 노력이고 믿음은 땀입니다. 믿음은 그저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어, 막연한 그저 마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 믿음의 마음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표현하셔야 됩니다. 믿음은 행위가 반드시 뒤따라야만 합니다. 말로만 믿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말로만 믿는 믿음은 아무런 의미도 없고 거룩한 노동이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일이 될 수도 없습니다. 왜요? 야고보에 있어서 이야기하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 일하지 않는 믿음, 헛된 것이라고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큰 믿음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내 믿음의 행위가 없다면, 이 믿음의 표현이 없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고 아예 믿음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생각만 합니다. 아, 믿으면 천국 갈 거야. 믿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실 거야. 믿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야. 매일같이 우리는 이미지 메이킹만 하고 있습니다. 표현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만 믿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왜 이 사람들처럼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이리저리 쫓아다니면서 이리저리 찾아다니지만 왜 우리는 참된 양식, 영생을 주는 양식, 왜 믿음의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까? 썩는 양식은 열심히 일하면 내 눈앞에 보이거든요. 돈이거든요. 금이거든요. 물질이거든요. 하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 아무리 믿음의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내게 주어지는 것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쉽사리 썩는 양식만을 위한 인생으로 전락하기 쉽단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촉구하고 계세요. 뭐라고요? 믿음의 일을 하라고요. 믿음을 하라고요. 하나님의 일은 믿음을 하라고요.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된다고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거룩한 삶을 삽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예배의 삶을 살아갑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이야기도 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도 합니다. 우리의 소중한 것을 드려서 하나님께 드림이 됩니다. 사명과 소명을 위하여 열심히 뛰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모아서 믿음의 일이 되는 겁니다. 주일 하루 겨우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고 나는 믿음이 있네?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다가 주일 하루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내 삶 자체가 믿음을 표현하고 사는 삶, 믿음을 표현하는 인생,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것이 믿음의 일이고 그것이 거룩한 노동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노동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나의 믿음을 드러내는 노동이야말로, 그 일이야말로 우리를 헛된 인생이 아닌 참된 인생, 잘 사는 인생, 참된 양식을 얻을 수 있는 인생, 참된 양식을 얻을 수 있는 길로 인도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은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나 예수님을 믿어, 나 예수님을 믿어라고 하는 위장장막을 펴놓고 실상은 믿음이 없는 삶을 사시지는 않으셨습니까? 그저 배가 고파서 이 배를 채우기 위해서 썩는 양식을 위해서 여기저기 달려다니고 주님께 그저 축복 달라고 했던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믿음의 표현도 없으면서 믿음의 일을 하지도 않으면서 그저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 하니까 그저 여기에 나와서 복을 바라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자화상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인생이 중요합니다. 이제 남은 인생은 헛되이 사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참된 양식, 영생을 주는 장식을 주는 그 믿음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가치 있는 믿음의 노동, 하나님의 일, 믿음의 일, 더 이상 헛되이 사는 인생이 되어서는 절대 아니 됩니다. 썩은 양식을 위한 헛되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참된 양식, 영생을 있게 하는, 영생을 주는 이 양식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 믿는 일, 이 믿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믿는 삶으로 거듭나는 사랑하는 모든 로드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